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를 가나 소통은 중요합니다. 사람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또 부부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그 진영 끝에 불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그들이 또 하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에게 무엇을 구할 때 아첨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협박을 하면 어떨까요? 거리를 두고 싶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분이 나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백성의 모습은 이 진노의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더라면, 또한 알기를 원했더라면 그들의 방향성에 대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바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부르짖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야 그 정답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멈추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초반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의 초점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문적인 영역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스승이나 롤모델을 둘 때
프로인 분을 모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본도 그러할 것입니다. 몇 안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모세가 눈에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말이죠. 현실이 어딘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것은 때로 우리 신앙생활 이후의 일상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기보다는 오늘 악한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보다 더 악하고 오만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뜨겁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죠. 출애굽 같은 가운데, 출애굽하는 가운데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얻었구나 하며 나갔지만 지금 광야라는 진흙탕, 아무것도 없는 낮에는 덥고 겨울엔 추운 그곳에 내던져졌을 때 다시 약해지는 믿음의 한계를 만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더 심화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 두 가지의 메뉴보다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은 이 양식이 누구로부터 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은 이 상징과도 같은 양식이 처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시켜서 먹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벌써부터 그 맛에 질렸다는 것이지요. 나중은 이마저도 진리여서 결국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음식, 그리고 이 음식을 향하여서 좋지 않은 표현으로 말하는, 평가하는 그런 백성들의 불만을 토로한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백성의 불만에서는 자신이 종되었을 그때 소소한 행복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때가 좋았더라고 회상을 하는 구절들이 발견이 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익숙한 음식이 눈에 띄었듯이 이 당시에도 이런 음식들은 있었겠죠. 문제는 그들의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시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그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 울부짖음이 들릴 정도로 소리치기 전의 삶의 모습을 그들이 다시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주일 말씀에서 들었듯이 인간인 백성의 모습에는 우리의 모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신앙적 관점에서 모세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의 이런 관점에서 보는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백성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함과 또 다가오는 책임감,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우리 나머지 구절들은 심화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더 어떻게 보면 악에 맞춰서 표현한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마지막 구절에서는 어떤 심정까지 표현을 합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책임, 그 모든 책임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든 것은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죠. 그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라고는 하지만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하는 무게, 또 다가와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몰려오고 도저히 그 모든 행정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모세를 보시면 이 모세에게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한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망각하여 백성은 악한 말로 범죄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가 이 큰 은혜도 망각하게 만들까요? 어떤 태도가 그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까? 바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두 부류의 사람에게 나타났던 불평,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그나마 대화라도 하죠. 식통계시도 듣는 모세도 이 정도인데 백성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움직였더라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했더라면 달랐을 것입니다. 바로 죄된 습관 안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불평과 불만들은 땅의 것을 구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많습니다. 땅에 속하려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의 양식이 부재한 것은 망각합니다. 그저 땅에 속한 것,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넓은 시각으로 보지 못한 채 당장 내 앞에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후반 말씀처럼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에 갈급하여서 하나님께 올바른 불평 불만을 쏟아보십시오. 다른 말로 영의 갈급함으로 인한 간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장담컨대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내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현실의 벽이 막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땅의 것으로 불평불만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당연한 원리죠. 그 진노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는 말들을 더 쉽게 오늘 같은 새벽 제단 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구리지구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 이야기들을 반면교사 삼아 영의 양식보다 땅의 양식을 구하여서 불평불만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셔서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여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의 힘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성전에 나아오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